약 5년 전입니다. 2013년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 마라톤 5,000명 실격, 1명 제외하고 모두. 도대체 왜? 혹시 보셨습니까? 이 기사. 5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하고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사람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1등으로 달린 사람은 제대로 갔는데 2등으로 달린 사람은 그 마라톤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좀 애매하게 표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등으로 달린 사람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2등을 보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마라톤에 들어와서 다 골인을 하긴 했지만 실제 1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른 길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5,000명 전부 다가 실격을 당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그죠?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종착지가 있습니다. 마라톤처럼 결승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길을 가느냐가 또 따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 길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우리의 종착지가 있는 결승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결승점까지 가기는 같지만은 어떤 길을 달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라갔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라톤처럼, 아니 마라톤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또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에 어느 누군가가 너는 헛살았어. 너는 실격이야.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면서 처절하게 살았던 그 삶의 의미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그 다음에 저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거의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본문 10장 32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것은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번에 방문하셔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다 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부지런히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쁘게 나갈 겁니다.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예, 8장 보시면 8장 22절 베세다의 이름에라고 해서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7절을 가시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9장 30절로 넘어갑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 새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되어 있고요. 32절입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되어 있고요.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11절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다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길을 성경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버나움을 지나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셨다가 예루살렘까지 지금 오시는 이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동선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요. 자,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장 27절 보시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장 33절입니다.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나오죠. 34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지금 계속 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로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46절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52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종착 지점을 향해서 달리면서 그 길을 주의를 하지 않고 엉뚱한 길에 갔던 것처럼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이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하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해서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앞을 서서 걸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도 무리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가시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며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약 한 780m 해발 정도 되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기 쉬운데,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도 서쪽에서 올라가도 다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에서 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튼 예루살렘 높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인자가,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째짓기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1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요. 그 죽임을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가 오늘 8장부터 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2년 반을 지내십니다. 공생애가 3년인데 지금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셔서 정말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바꾸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비로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비로소. 그게 뭐냐 그러면 8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8장 31절.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비로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또 한 번 9장 31절에 나옵니다. 9장 31절. 거기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죠? 그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으러 예루살렘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중간 어디쯤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세 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자세하고요, 제일 정확하고요, 제일 길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32절이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14장 5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53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죠? 넘겨졌죠. 자, 다시 오늘 본문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돼 있죠. 14장요. 64절.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죠?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돼 있죠. 15장 1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주겠다 됐죠.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죠. 이방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 15장 15절 보시면 채찍질 하지요. 18절 19절 보면 침을 뱉지요. 희롱을 하지요. 그리고 37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15장 16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한두 달 후에 그대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내가 가면 죽는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창피 다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희롱을 당한 다음에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의 종착점, 마지막 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하셔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생 길에서 마라톤처럼 달려왔던 그 길을 종착을 하면서 실격이 아니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던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지요. 그죠?
35절입니다. 10장 35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지요. 자, 35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요청을 하느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든 간에 여하튼 다 들어주십시오. 그냥 백지 수표 달라는 이야기요. 그냥 뭐 묻지 말고요. 여하튼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텐데 선생님 그거 그냥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하는데 제자는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방향이 다르죠. 그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 우리에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의 답은 뭐였습니까?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잘 되시면 큰 권세를 잡으시면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십자가를 주고 창피를 당하시면서 그 엄청난 죽음을 예비하면서 그 길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 분명히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도 또 내 형제 야고보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합니다.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고 가야 하는 의미도 이런 의미인데 같은 길에 서 있는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같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내가 당할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할 죽음을 너희들도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저한테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랬을까요? 대답이 엄청나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에 정말 우리가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뒀을까요? 저는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저 한 자리 하고 싶으면 그 고난, 그 죽음, 그것마저도 내가 감당하겠으니까 그냥 내한테 높은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40절입니다. 39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나중에. 그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제일 먼저 주고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오랫동안 지나면서 요한복음을 적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는 됩니다만 이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자 41절을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것을 듣고는 나머지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화를 냈을까요? 이 나쁜 놈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니네들은 그런 자리를 탐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9장이요. 9장 33절요. (9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경쟁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 내에 이미 서로 토론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쟁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가거든 얘는 이쪽 나는 이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나쁜 일 하는 놈들 이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선수 치는 놈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온 생각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이거는 생각에도 없고 그저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한몫을 잡겠다, 이번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불안해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에게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크고자 원하면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첫째는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에요. 둘째는 섬김의 길이에요. 셋째는요, 나를 대속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희생의 길이에요. 내 생명을 다해서 온 인류의 죄를 내가 감당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죄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 두 번째가요? 섬김의 길. 세 번째가요? 희생의 길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라인을 통과해서 결승전에 들어갔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근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왜 세우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했죠. 그들과 함께 모든 장소를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후면, 아니 지금 본문 같으면 6개월도 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3, 4개월, 2개월, 1개월 정도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터인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걸로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이 한몫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제자들이 지금 또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터인데 아직도 제자들의 상태는 그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8장입니다.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읽지를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저기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저기 갈릴리 바다 있지 않습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은 없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뭐가 하나 생각이 탁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가 빵을 준비를 안 했구나. 빵이 하나밖에 없다. 이 걱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룩은 들어가면 확
퍼지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 많으니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거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빵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걸 보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화를 내세요. 엄청나게. 제자들이 그냥 뭐 따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은 우리 빵 안 갖고 온 거를 지적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세요. 무지무지하게. 그 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화내시는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그냥 수근거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 답답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냐? 기억하지도 못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엄청난 화를 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도 지금 너희들 나랑 생활한 지가 지금 2년 반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수준이야.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 속에는 이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저 이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을 이해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도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한테 그 자리를 간청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죠?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굉장한 형체로 이렇게 변화되시는데 그 변화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것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밀착되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사실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했던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부인해버리죠. 도망가버리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되기 위해서 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죠. 어떤 한 제자는 급해가지고 혼니부를 이렇게 덮고 나왔다가 혼니부를 잡히는 바람에 이 사람은 뻘거벗고 도망가버려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이런 제자들이요. 그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버리는 이런 제자들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남겨놓고 세상을 뜨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인데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읽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지금 오늘 이 일보다도 조금 더 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세요. 제자들하고. 그럼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 중에 앞에 보시면 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6절,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뜯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들을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들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7절요. 그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을 보면요.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알았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알았대요. 그래서 믿었대요. 그리고 지켰대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걸 알고요. 이해하고 그걸 믿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하고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한패 제자들의 잘못 다 감추고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들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그러한 제자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했던 말,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내가 했던 말 다 믿은 사람들이요. 다 알아들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진짜로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떠날 것인데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그동안 3년 동안은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서 그저 그냥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맥없이 창피당하면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삶의 의미도 삶의 방향도 의욕도 아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업이었던 저기 갈릴리 바다에 갑니다. 바다에 가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7명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1명은 죽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던 그 사명들 다 잊어버리고 그저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변하죠.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만 했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거듭나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막 전도하죠. 새벽에 성전에 가가지고 외쳐요. 하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잡아요. 잡아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 혼낼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쫙 하죠.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풀어주기 전에 채찍질을 해요. 예수님께서 에게 쳤던 그런 채찍처럼 바울에게도 채찍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그 채찍질을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채찍질을 맞고 나오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 41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기가 창피당하고 자기가 채찍질 맞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대요. 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로 다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아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알고 믿고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한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틀거리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된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갈게요. 오늘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가시는데요. 그 직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맹인이면서 거지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생업을 할 수가 없을 거고 그저 이제 구걸로 해서 살아가는 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도 크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입 좀 다물어, 시끄러워. 제자들이 못하게 말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 다시는 못 본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못 본다가 아니고 못 만난다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었죠. 이 사람이 만약 이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러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 하시나요? 예. 5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 하세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걸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바디메오가 생사를 걸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바디메오의 대답은 뭡니까? 뭘 해달라고 그럽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의 평생을 사로잡고 있던 아픔이었어요. 이 사람을 전혀 꼼짝을 하게 못하게 올가매고 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내 좀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 예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는 비록 예수님을 바라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아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밖에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면 내 평생
나를 사로잡고 있던 눈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친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막아도, 나를 입 다물으라고 외쳐도 나는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에 이 사람의 눈이 떠졌어요.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짐이 벗겨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요. 예,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눈 고침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눈 고침을 하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거기 한번 보세요. 예, 46절요. 길가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길가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했을 때 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죠. 그냥 벙어리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 거지였어요. 전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남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기 시작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이 거지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커뮤니티 속에서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지도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바디메오 하면 아, 그 사람 거지였다가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든지 아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 적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 적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렸고 그에게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길 곁에, 길가에 앉았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 굉장히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그죠? 제자들은 2년 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요. 길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길 곁에 앉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길 곁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웃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들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길 곁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분들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 건져 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집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한 삶 살고 예수 믿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뭐 어떤 그러한 이득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힘들고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고 비록 그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주신 길 나도 걷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나도 걷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시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눈을 뜨게 해주소서. 내 눈을 떠서 주님이 왜 가시는지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길을 가셔야 하는지 내가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비록 두렵더라도 비록 염려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마라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길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이 되기를 원하고 되풀이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주님의 소문을 들은 자입니다. 제가 주님의 뒤를 뒤따르던 자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대답이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